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사람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면 모두가 아멘 할 겁니다. 어떤 식당에 갔는데 복자를 써놓고 거꾸로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복자를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거꾸로 붙여놓은 거예요. 복이 뭐 하라고요? 막 나에게 쏟아지라고. 복이 막 나에게 쏟아지라고. 그렇게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았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복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복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이고요. 동서양을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맞으면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면 복조리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다 걸어 놓기도 하고요. 제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그릇에도 복자가 써 있고 옷에도 복자가 써 있고 이불에도 복자가 써 있고 베고 자는 베개에도 복자가 써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만큼은 그런 복의 주인공 되라 그런 마음으로 온갖 눈에 보이는 데다 다 복자를 써놓고 그것을 입고 그것을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복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복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도대체 복이 뭐예요? 복받으라? 무슨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의 주나라의 첫 왕인 무왕이 복받으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복이 뭐냐? 지혜로운 신하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혜로운 신하 기자가 복받는 것 5가지 오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복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죠. 첫 번째는 수입니다. 뭐예요? 장수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첫 번째 복이다. 두 번째는 부. 뭐예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죠. 그렇죠? 예. 돈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합니다. 인정도 못 받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병 들어 아무것도 없는데 돈까지 없어 보십시오. 자식들요? 너무 믿지 마십시오. 돈이 먼저입니다. 예.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우리가 눈이 시뻘게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버는데 우리가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이 중요하니까. 돈이 복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돈 이꼴로 복.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강령. 다 가지면 뭐예요? 몸이 아프면 말짱 도루묵이죠. 제가 도루묵을 참 좋아하는데 강원도 사람이라서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마음, 바로 강령이죠.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인품, 성격, 삶 본받을 만해 존경해주고 공경받는 삶, 바로 유호덕이죠. 다섯 번째는 고종명. 고종명 뭐냐? 삶의 연수를 다 하고 죽는 것. 우리 어르신들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잠자는 것처럼 자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 이게 뭐예요? 고종명의 복인 거예요. 고종명의 복. 우리 조성문 권사님 어머님이 100세가 넘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간밤에 식사하시고 주무시러 들어가셨다가 그 아침에 봤더니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수를 다 하고 돌아가시는 것. 이게 뭐예요? 고종명의 복이에요. 오복 받을만 하지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유 나쁜 거야, 세상적인 거야, 그렇게 치부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오복 말고 민간에서, 유교 말고 민간에서 또 전해오는 5가지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넘겨보세요. 치아가 좋은 것, 이빨이 튼튼한 것. 복 아닙니까? 예. 저는 이빨은 너무너무 튼튼해요. 그런데 이빨을 받치고 있는 잇몸이 문제가 있어서 저는 3개월, 4개월마다 치과를 갑니다. 마취를 하고 잇몸 치료를 합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한번 잇몸이 망가지니까 임플란트도 하기 어렵다고 하고 너무 상태가 심해요. 이빨이 막 흔들리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보는 거예요. 이빨이 튼튼해야 뭐 고기도 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씹지 않으면요, 그 후유증으로 뭐가 오는지 알아요? 치매가 온다고 합니다. 예. 치매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빨로 씹는 이 즐거움이
음식을 씹는 즐거움이 이 도파민이 형성돼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치아가 튼튼한 것이 복입니다. 또요, 자손이 많은 것. 과거의 어르신들,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자녀들이 많은 것을 큰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또 부부가 해로하는 것. 사람이 당하는 충격 가운데 가장 큰 충격이 뭔지 알아요? 사별하는 거예요. 사별하는 거예요. 사별하는 거. 이혼이 아니라 사별하는 거. 이것은 남은 배우자가 얻는 데미지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해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은 다르겠지만 이왕이면 한날 한시. 제가 한날 한시는 방법이 사고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간 비슷한 시점에 같이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대접할 것이 많은 것. 이것도 복 아닙니까? 그렇죠? 손대접할 것이 있어요. 누구에게 구임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당에 묻히는 것.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풍수지리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했고요. 왜 명당이 중요하냐면 자기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남은 후손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뭐냐면 명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누구를 생각했어요? 자식들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민간에서 전해오는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성경에는 복이란 단어가 수백 번 이상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복이 있으라, 복 받으라, 복이 있는 사람 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복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있는데 이건 무조건적인 복입니다. 나의 행함, 나의 상태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복. 어떤 복이 그런 복일까요?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이죠. 나의 행함과 노력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인데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행함에 따라서 어떤 복을 받아요? 상급의 복을 받습니다. 행함의 복을 받습니다. 상급의 복을 받는데 그 상급의 복을 의미하는 아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여간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이 뭡니까? 조건적 복인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조건. 그리하면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다.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놀라지 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는 승승장구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 복을 주셨죠. 조건적이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장이라고 하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좋은 말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절로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복은 조건적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면 이프절이죠.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부분의 복은 주님과 관련이 있는 거죠.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오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얻는 예수님 때문에 얻는 복이 진짜 복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요? 바요나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바요나는 바자는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인 거예요? 요나인 거죠. 요나인 거죠. 그렇죠? 바는, 앞에 바는 누구의 아들. 앞에 바 영국 하면 영국의 아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왜요? 왜 복이 있다는 겁니까? 오복을 받아서요? 이빨이 튼튼해가지고요? 장수해서요? 부와 명예의 권세를 누려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칠 즈음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시험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네요. 그래? 그럼 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16절 있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비단 베드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이런 신앙 고백이 저절로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고 만족해가지고 그 다음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이 신앙 고백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참된 메시아요, 참된 구원자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당신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도 믿습니다. 당신 예수가 내 인생의 우편의 그늘 되어서 든든한 보디가드 되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하시고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기쁨, 이유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자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뭐라고요? 복되대요. 그런 자가 복되대요. 문제는 알겠는데 실감이 팍팍 옵니까? 뭔가 눈에 보여야 복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손에 잡혀야 복이라고 하잖아요. 오감을 가진 우리는 이거 실감 안 납니다. 눈에 뭐가 딱 보여야 되고, 내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딱 입학해야 되고, 내 아들이 이번에 삼성전자 딱 가야 되고, 내 아들이 이번에 5천만 원 벌어야 되고,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야지 그것 가지고 복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 사람 저 집 복 받았네? 뭐 가지고요? 이번에 저 집 딸이 재벌하고 시집갔대. 재벌하고 결혼했대. 야, 복 받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번에 저 집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 대학 입학했대네. 이번에 이 아들이 이번에 의사 해가지고 의사 됐대네. 야,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손에 잡히는 그 현상 가지고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복의 개념인데 주님은 너무나 생뚱맞게 예수 믿는 자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지만 안 다가와요. 실감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영생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천국 보장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요?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 감화로 안 느껴져요. 마치 당연한 거니까 공자가 말한 것처럼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복이지, 우리 자녀가 승승장구해야 복이지, 이런 개념 속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 복되다? 알겠는데 가슴으로 안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안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지난주 배웠죠.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진짜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이게 진짜 복이야. 세상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긴다고 해도 니도 가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연히 여길지 모르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거 있잖아, 진짜 복이다. 이거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믿어져요? 가슴속에 와닿아요? 안다고 오지요. 그런데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누구라도 주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고 진짜 축복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실감이 안 나고 당장은 믿어지지 않고 뭔가 감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붙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진짜 복이니까. 진짜 복이니까. 자, 구정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구정이라는 말 안 쓰고 설이라고 한다는데, 그렇죠?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모이죠. 가족이 모이면 뭐 해요? 먹어야죠.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음식을 만들어야죠. 음식을 장만해야죠. 누가? 딸이 해요? 누가 해요? 며느리가 해요? 누가 해요? 시어머니가 해요. 그렇죠? 예. 음식 만듭니다. 옛날만큼보다 간소화되었다고 해도 그래도 추석 명절, 구정 명절이 되면 들썩들썩한 것이 바로 민심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기름 냄새가 나야지 명절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뭔가 만들어냅니다. 꼬지를 하고 전을 굽고 뭐 떡국을 끓이거든 하여간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헌신 고생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지는 거죠.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유튜브가 많이 뜨냐면 이런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딸이 늦게 와요. 늦게 와서 내놓으라 이거예요. 김치도 내놓고 전도 내놓고 다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다 내줍니다. 뭐 그런 짤이 많이 뜨는데, 쇼폼이 많이 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글이 실려져 있더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만며느리 타령입니다. 만며느리 타령인데 보십시오. 시작. 이제부턴 가부자네. 5시간 전 부치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TV 보네. 뒤통수를 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난리지. 꼬치 굽고 조기 굽네. 이게 제일 비싸다네. 맛대가리 하나 없네. 쓸데없이 비싸다네. 음식장만 4개. 이내 몸은 부엌인데 이제서야 동서원에 낯짝보니 치고 싶네. 윗사람이 참는다네. 안 참으면 어쩔 거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20년을 이짓했네. 40년은 더 남았네. 맨 끝에가 재밌지 않아겠죠? 20년을 이짓했는데 40년 더 해야 된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실감이 안 되겠지만 적어도 제 나이 이상인 분들은 아마 실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삼형제인데요. 맨날 듣는 소리가 뭐냐면 삼형제 밥만 먹으면 누워서 TV 보고 있고 상표 하면 상만 피고, 제가 이 대목에서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발췌를 했습니다. 한 번은 설거지 하려고 한번 우리 형님이 설거지 한번 하려고 했다가 우리 어머님이 집안에 여자가 없냐 하고 해서 그냥 무안해가지고 하다가 그만둔 적이 있어요. 벌써 뭐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그렇죠? 너무나 실감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짜증과 다툼과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명절 증후군 이후로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며느리인데, 어차피 내가 시어머니인데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 믿는 자로서, 복받은 자로서 허허하면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짜증내고 예민하고 막 억지로 신경 부리면서 하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복받은 우리니까, 저 사람들 모르는 복받은 우리니까 내가 먼저 넓은 마음으로 아행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역시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 믿는 분들은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은 진짜 복이다, 영적인 복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예수 믿느냐, 모두가 그런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7절 뒤에 보십시오. 이를 네에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래요. 내가 뭔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뭔가 신앙적 지식을 다 입증하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알아요, 몰라요? 예수 믿으면 재산 받는다, 알아요, 몰라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알아요, 몰라요? 믿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의 복을 받는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입증해서요? 논리적으로 증명해서요? 과학적으로 증거해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서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대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신 삼위일체가 있대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거예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아무리 과학이 의학이 발달해도 안 되는 일들인데,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지잖아요. 왜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배워서가 아니라, 뭔가 증명해서가 아니라, 뭔가 얻어내서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 그래요. 안 믿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믿어져요. 이게 은혜라, 그 말이죠. 오늘 누가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신 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신령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신 거, 내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뭔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가 주님 보실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축복의 주인공 아닙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요?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남들은 가볍게 여기고 업수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거, 주님은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 진정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 믿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대가 없이 받는 거죠.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했으면 받는 것은 대가입니다. 월급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는데 얻는 것이 바로 은혜요, 선물 아닙니까?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 이것이 주님 모실 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두 가지 사실 앞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놀라운 진리인 복음을 왜 이 사람들은 강박한 마음으로 안 받아들일까? 이 사실에 놀라게 되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나는 예수 믿게 되었지? 이것 자체가 또 놀라운 은혜인 것들을 새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하고 모두가 안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사실 앞에 새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책망하고 낙망할 것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그런 사실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사실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진 거고, 그 예수 믿는 것이 주님 보실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주님의 은총은 일반 은총이 있고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일반 복이 있고 특별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일반 복은 뭐냐면, 일반 은총은 뭐냐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저 내리쬐는 햇빛,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리는 복인가요? 아닙니다. 마시는 공기, 마시는 물은요, 사람의 모두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올라가죠. 그렇죠? 이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나 다 받아 누리는 은총이에요. 만약에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특별한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의 복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 1등부터 만등까지는 누구여야 돼요? 최고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혈안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금 더 인마이 포켓 하려고 하지만 주님 보실 것은 일반 은총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특별 은총은 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 그게 뭐예요? 구원의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복, 이게 뭐예요? 특별 은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복, 이게 바로 특별한 은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일반 은총을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길까요? 특별 은총을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길까요? 그래, 당연한 거죠. 그러면 주님의 복의 관점은 어디다? 그렇죠. 예.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며 부귀와 영예와 권사를 누리는 우리의 꿈꾸는 복, 그거보다는 주 안에 누리는 참된 신령한 복에 주님께서 초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대통령이 주는 훈장 가치 있어요? 있죠. 누구나 다 대통령 훈장 받습니까? 아닙니다. 선택된 몇몇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 하늘의 모든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 은총, 누가 다 누립니까? 아닙니다. 선택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특별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특히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은 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듣자 다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이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그것을 진짜 복으로 믿고 살아갑니까?
정말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다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내가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니,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서는 지질이 궁상 떨며 살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의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런 나는 주님 안에서 복된 사람이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니까. 그런 진짜 축복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이런 담대함 가지고 가족들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어깨 딱 펴시고, 나 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당하게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구정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입술로 복음 증거하는 것 이상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더 영향력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웃으면서 명절을 주님 안에서 정말 가족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으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오복이 아니라 천복을 누린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장수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건강의 복을 갖지 못한다고 해도, 부유와 재물이 없다고 해도, 유호덕과 구종명의 복이 없다고 해도, 좀 일찍 죽는다고 해도, 좀 지질이 궁상 산다고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당장 뭐가 생활이 바뀌는 건 아니고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니니까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영적인 복, 그것을 같이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 맞이해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나는 이렇게 복된 사람이구나, 그런 자부심 가지고 이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며 행복하게 사셔서 자랑하셔서 남은 생에 정말 빛과 소금 된 역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저 사람 별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별로 좋은 것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지? 주변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그 향기를 바라고 그런 영적 목마름을 전달시켜서 그 궁금증을 자아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런 놀라운 향기 대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그 복도 복입니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이지만,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복이지만 더 큰 복이 있다. 특별 은총, 신령한 복. 이것을 사모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 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 너무나 실감나지 않지만, 너무나 팍팍 가슴으로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붙잡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아버지 우리 가족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 때문에 그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굳이 입술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삶으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어서 예수 믿는 자의 행복, 기쁨, 참된 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주여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